우리들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것으로 지으사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여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큰 신상의 예언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을 통하여 곧 이 세상 나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바벨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세상에 어떤 나라들이 세상에 등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한 위기 극복, 위기 해결의 방법을,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2장의 큰 제목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한 큰 신상의 예언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다니엘서 2장을 네 부문으로 나누어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며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과 그 해석에 대한 명령, 이것이 다니엘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과 그 해석에 대한 명령.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다니엘과 세 청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한 기도, 위기와 기도, 이것이 1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부터 45절까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꿈의 내용과 해석, 꿈의 내용과 해석,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후대한 것이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6절부터 49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를 후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로부터 1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과 해석에 대한 명령이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받기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영토가 확장되어가는 바벨론 제국의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아마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굉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자기가 그 꾼 꿈이 무엇인지 아마 어렴풋하게나마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확실히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가 알고자 하여 갈대아 곧 바벨론의 유명한 정치가들 또 종교가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좀 알아내고 이 꿈의 해석을 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 꿈을 남이 꾼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먼저 말려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간청했지만 오히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촉발시켜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너무나 무모하고도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서 그들은 꼼짝없이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인 그들마저 끊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 죽음의 위협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부터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로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이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처형 책임을 맡은 시위대 장관 아리옥을 만나서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가 알려드릴 터이니 처형 명령을 일단 잠시 연기해 달라고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간청하였습니다. 정말 참 담대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그 해답을 구하려는 그의 신앙적인 확신, 그리고 그의 신앙의 담대함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세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꼼짝없이 자기와 자기 친구들도 함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기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여기 살펴보면 빛 대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은밀하고 깊은 것까지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들인 우리까지도 다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밤중에 꾸었던 꿈을 똑같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니신 그 위대한 능력과 속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하는 장면이 31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전에 있었던 애굽 제국과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제압한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이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제국도 이 바벨론의 권세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던 그러한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가 꿈에 보았던 그는 광채가 특심하게 빛나는 한 신상을, 거대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빛이 나는 신상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바벨론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후일에 될 일까지 세상 역사의 변천 과정과 그리고 종말적인 완성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신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 해석해 주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에 본 신상은 부위별로 다 재료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머리 부분은 완전한 정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상태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로부터 3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BC 605년으로부터 539년까지 약 70년 동안 거대한 제국도 70년밖에는 수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상에 앞으로 등장할 것인데 그는 가슴과 팔의 부위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금보다 조금 재료가 못한 은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바로 메데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해서 그 다음 BC 331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성경은 그 꿈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 메데파사 제국은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들도 200년 밖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다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 노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울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데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될 것이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BC 331년에 멸망시키고 일어나서 BC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서 약 170년간 헬라 제국은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부분을 차지한, 신상의 다리 부분을 차지할 나라는 철로 된 나라인데, 바로 이 네 번째 나라, 철같이 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나라, 여기 다니엘서 2장 40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은 BC 63년에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이 동로마 제국은 AD 1453년에 멸망당했는데, 이 로마 제국을 종아리 부분에 해당되는 철로 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 그 꿈에서 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았고 해석하면서 이 다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넷째 나라는 철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발과 발가락이, 10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인 철의 제국이 그 망한 후에, 멸망한 이후에 강하고 약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함께 섞이고 다른 인종이 섞여서 공존할 연합제국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장차 다시 세상에 등장할 것인데, 그 10발가락 시대 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이 이 10발가락 나라, 마지막 세상 나라를 칠 때 그 나라는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티끌같이 부서져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해석을 여기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신상은 세상 나라들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벨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출현하게 될 적기독성을 띤 이 세상의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장차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로마 제국권 내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등장할 신로마 제국, 그것을 10발가락으로 표현하였는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데 서로 섞이지 아니할 연합제국. 바로 그때에 이 네 번째 철 종아리의 로마 제국과 이 제국에서 다시 일어날 10발가락의 철과 진흙으로 된 제국은 두 제국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4개의 신상을 본 것이 아니라 1개의 신상을 보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그 이후에 등장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상을 지배할 이 10발가락 시대에 해당하는 제국 역시 그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속성에 있어서는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받들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겸손히 복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세상에 등장할 모든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다니엘에게 이 4제국들과 4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 후에 다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등장할 신로마 제국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하신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 다시 다니엘에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4제국에 대해서 또 마지막 10발가락 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은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파사 제국이나 헬라 제국보다는 4번째 나라인 이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제국권 내에서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일어날 신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10발가락 시대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자세히 예언하시고 설명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해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는 양쪽 종아리로 갈라집니다. 사람이 2다리로 서는 것 같이 사람은 종아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머리도 하나고 가슴과 팔도 하나이고 배와
넓적다리도 하나인데 이 배도 하나인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종아리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두 제국으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일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큰 역사적인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커다란 삽입기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징조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언하신 말씀에는 이 넷째 나라와 넷째 나라 중에서 처음 나라와 마지막 다시 등장할 그 나라에서 등장할 10발가락 나라가 등장하기까지의 그 큰 공백 기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그 시기를 가리켜 은혜의 시대이다 혹은 교회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 42절에 기록된 이 신상의 10발가락 시대에 대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장차 세상에 등장할 구로마 제국권의 부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이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이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 대하여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열왕의 때에, 10발가락 시대 때에 철과 진흙이 섞이고 인종들이 섞이나 서로 섞이지 아니하는 이런 마지막 나라 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다른 주권을 가진 나라가 계승할 일도 없고 다시는 다른 나라가 일어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여기 분명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돌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네 번째 나라 초기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초라한 베들레헴의 한 마국 그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넷째 나라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뜨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셔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 나, 바로 이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 구약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뜨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이 돌이 진모퉁이의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곧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니엘서 2장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수의 작은 무리만이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구주이신 줄 알고 영접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작은 겨자씨같이 민미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지난 모든 바벨론 제국도, 메데파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멸망되어 흙 속에 지금 깔려 있지만,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누룩이 퍼져가는 것 같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세우셔서 그 나라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실 것이라고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또 멸망당하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강자들의 손에 넘겨져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상속되고 영원히 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들을 향하여 창세로부터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세상에 일어날 모든 나라들은 그 주권이 계속 바뀌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해석을 들었을 때에 너무 놀라서 다니엘 앞에 절하며 그에게 이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모습이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 네 제국 그리고 네 번째 제국권 내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열발가락 시대에 해당하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을 한 나라. 그 나라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이 예언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 나라도 지나가고 그 모든 영광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는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하셨고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 공부를 마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이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문제가 그들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그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저희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려는 신앙적인 믿음과 확신과 담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가졌던 세 가지 측면의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초조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지혜롭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나에게 조금 시간을 주면 내가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지혜로운 말로 그 모든 문제를 진정시킨 후에 그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찬송을 돌려드리는,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성숙한 그의 모습. 첫째는 위기에 대응하는 그의 침착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문제를 기도로 해답을 구하는,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하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의 성숙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제일 첫 번째 위기 대처법 1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제나 시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으로 그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까? 우리도 다니엘의 성숙한 모습 속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래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지혜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하며 그 믿음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주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며 날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